예, 오래간만이네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그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인데, 저희들이 야외에서 그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또 오는 날이 장날이라, 오는 이 안식일에 제가 인절미와 또 현미떡을 맛보게. 이럴 때 불러주세요. 오던 날이 장날이 되는 그럴 때.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또 김성원 목사님 또 제가 못 뵀는데 이렇게 뵙게 되고, 전승훈 장로님 같이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우님들 얼굴 하나하나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야외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다음 두 번째 그 설교하러 올 때 제가 무슨 설교 하는지를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무슨 설교 했는지를 지금 마음에 기억하고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까? 이야, 대단하신데요? 거의 뭐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무슨 설교 했죠? 소금. 네, 소금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소금의 맛. 예. 예, 살맛. 네. 그리고 맛이냐, 멋이냐. 세상은 멋을 찾지만 진정한 멋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에게도 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너무 짜. 사람이 짜다는 표현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멋만 있는 게 아니라 맛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나와 경험해 봤을 때 나에게서는 어떤 맛이 나는가? 그 사람 너무 짜다라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정말 만날 때마다 표정도 너무 달달해 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셨네요. 자, 오늘 이 설교도 제가 다음에 또 올 때 또 물어볼 거니까. 다음에 올 때는 소금도 물어볼 거예요. 다시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의 우리 주제는 뭐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 그 화면으로 제가 몇 성경절을 보여줄 거지만 처음에 주제절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직접 찾아서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요즘은 하도 영상으로 해서 책을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이죠.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15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어요. 이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이 만나예요. 만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원래 원어는 만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후예요. 만후. 이 말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뭔지를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게 아니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원어에는 쭉 보면 그 레헴, 하레헴, 아쉘, 나탄, 야훼, 라켐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만나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의 말은 레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레헴. 여러분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레헴이 떡, 빵,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양식을 내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만나,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 만나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만후,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대답은 이것은 양식이다라고 레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해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저도 이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요? 몰라요? 줄 때마다 계속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할 확률이 많냐 하면 이것이 주께서 주신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예?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다. 혹은 이것은 내가 그동안 고생하며 얻은 물질이다. 결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계속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알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제 빵을 혹은 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그 애들 가운데 꼭 엄마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죠? 왜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것은요,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지만 반대로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만후, 만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지요? 때때로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내 살아오는 것들,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만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만후, 만나는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있고, 예?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에 대해서 아무런 안중에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족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심지어 무엇인지 알지만 이게 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광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나오는 그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만나는 여전히 그침이 없다는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여전히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뭐 같다 그랬어요? 과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원어에도 꿀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맛보고 나서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민수기 11장은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습니다. 맛이 어떻게 됐어요? 맛이 꿀 섞은 맛에서 뭐 섞은 맛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 맛이 왜 이래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맛이 왜 이래. 이건 맛이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만나에 꿀을 섞어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다가 그만 이제 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꿀 대신 급한 대로 또 비스무리하게 기름을 섞어서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니죠. 아멘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꿀을 넣어 주시다가 기름을 넣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백성들의 입맛이 변한 건가요? 우리가 신앙하는데 입맛대로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신앙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할 때는, 교회 다닐 때는 꿀맛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꿀맛이었고, 기도를 해도 꿀맛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꿀맛이었어요. 신앙생활이 꿀맛이었어요. 그런데 믿다 보면, 다니다 보면 꿀맛이요. 우리 규례교회 모든 교인들은 보니까 다 꿀맛이에요. 지금 뭐 10년째든 뭐 20년째든 40년째든 다 꿀맛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의 경우는 믿는 맛이 바뀌어요. 말씀의 맛이 바뀌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맛이 왜 이래?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맛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우리의 입맛이 바뀐 건가요? 여러분, 입맛대로 믿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맛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전히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맛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점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이제 광야생활 막바지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뭐를 싫어한다고요? 하찮은 음식을. 여러분, 누가 음식을 줬는데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을 준 그분까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드디어 이 하찮은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굶어봐. 만나 중지. 만나 중지. 백날 줘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 에? 이제는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을 왜 주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외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 말이 나오고 나서 21장 6절에 이에 만나가 그쳤더라. 아멘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하나님이 하찮으신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에 수북히 쌓였을까요? 아니면 잠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추스르니라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녀석들이 말이지. 에? 아무리 줘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지를 않나.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지를 않나. 그쳤을까요? 야,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기는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랬고 하나님께 대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묵묵히 그날 밤에도
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지셨지 않았을까? 이걸 쭉 뿌려주지만 여전히 이게 뭐냐고 할 텐데, 이게 뿌려줬지만 이런 하찮은 음식이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했던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번역이 나오는데, 개정역에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현대인역에는 지겨운 만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말역에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바른 번역인데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 흠정역에는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하다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모욕적인 단어는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지을 이유도 없고 파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더니 만나에 대한 이들의 스스로의 결론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이고 지겨운 만나고 보잘것없는 음식이고 형편없는 음식이며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이거 뭐냐?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음식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뭔가를 선물을 준 거는요,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반응과 같습니까? 같잖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어버렸고 지겨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하찮게 되고 보잘것없이 되고 온갖 취급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요 40년을 먹여주셨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그친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출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생 광야길 우리도 만나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요. 이것 맛이 왜 이럽니까? 예요. 여러분, 혹시 이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2292억 3천. 혹시 상상을 혹시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들이 먹을 분량으로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멜은 보리 한 묶음 혹은 보리 한 단의 탈곡량, 오늘날의 그 도량령으로 바꾸면 약 2.34리터, 한 돼 2홉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남지도 뭐 적당히 이렇게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보리 한 돼 2홉 혹은 쌀 한 돼 2홉에 해당하는 양,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 학자들은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 또 아이들 아직 다 나온 인원을 약 200만 명 정도로, 뭐 많게는 200만 명 정도로 하는데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오멜 2.34리터에 한 돼 2홉에 해당하는 양으로 계산했을 때는 쌀
468만 킬로그램, 4,680톤 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뭔 얘기를 하도 놀래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놀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안 놀래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지금 안 놀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4,680톤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쌀 20kg 한 가마리를 계산해 봤어요. 뭐 4만 6천 원, 8천 원 뭐 이렇게 되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하나님께서 하늘쌀, 천국쌀, 그것도 쌀이죠. 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루에 들어간 돈이, 자 놀랄 준비하십시오. 2,292억 3천만 원입니다. 이야, 하루에. 근데 별로 이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네. 놀라기는 놀라는데 별로 이렇게 가식적으로 지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하루에 2,292억 이거예요. 이거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 달이면 뭐 말도 안 했는데 놀라면 안 되죠. 일단 한 달이면 6조 8,769억 원이 되고요.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서 1년이면 82조 5,228억 원이고요. 40년이면 3,300조 9,120억 원이 이제 되는 거죠. 자, 한꺼번에 놀라세요. 시작. 이상하게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요. 자, 요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주 거덜낼 정도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뭐냐? 이거 맛이 이게 뭐냐? 이 맛이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배불러서 하는 소리지 한번 굶어봐라. 양을 줄이거나 맛을 변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한숨을 쉬시네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3,300조 9,120 부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요, 하찮은 음식이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다, 지겨운 만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한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내 반응대로, 내 입맛대로 주님도 반응하셨다면, 근데 주님께서 그 갖은 수모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 그렇게 해도,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 만나. 세 번째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뭐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겁니다. 자, 만나 이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이것 맛이 왜 이래. 세 번째는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만나 말고 다른 거예요. 뭘 원했을까요?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었습니다. 자, 이게요. 야,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가나안 필요 없고, 어디? 애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놓고 끓이면 어떤 요리가 될까요? 자탕이 됩니까? 생선이 들어갔으니까 혹시 후식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들은 뭘 원해요? 자극적인 거. 맹숭맹숭해서 뭐,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말씀 막 짬뽕 야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얼마든지 원하는 거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듣는 이 말씀이 뭐에서 못 듣겠어요?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부추 같은 말씀, 파, 마늘이 섞여가지고 참 우리를 아주 그냥 자극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 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야단 났어요. 예? 말씀 그대로, 만나 그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만나 그대로 먹지를 않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내렸을 때는 그것을 걷어서 먹었죠? 걷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자 민수기 11장 8절에 가니까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여기까지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너무 좋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베꼈냐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뭔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만나를 만나 그대로 먹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애굽식으로 먹습니다. 애굽식으로 어떻게 해요? 절구에 넣고 맷돌에 갈고 가마에 뭔가 도구를 사용해요. 맷돌, 절구, 가마. 유튜브, 인터넷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네요. 어쨌든 우리의 이게 맷돌이야. 요즘 만나 맷돌이. 이게 맷돌이야. 이게 절구요. 이게 가마예요. 그래서 여기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삶아보고 찧어보고 갈아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과자는 어떻게 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쫙 대서 하니까 오늘날은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원하면 어디서든 누구 거든 뭐 정치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무진장들이에요. 무진장. 그래가지고 흥미가 없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만나를 만나 그대로 거두어서 먹지를 못하고 그거를 뭔가 도구를 사용해야 돼. 맷돌에 갈아야 돼. 절구에 찧어야 돼. 가마에 삶아야 돼. 그러니요 여러분 밥 먹자 그러면 밥이 지겨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너무 간식을 해가지고 이제 밥 먹자 그러면 밥 안 먹는다 그래요. 여기 와서 먹어라 그러면 안 와. 교회 안 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간식을 너무 먹어가지고 배불러요. 그래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 밥이 지겨운 거예요. 밥이 지겨운 거예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왜 또 먹냐 이거예요. 이미 충분히 막 자극적인 맷돌, 휴대폰, 절구 뭐 이거 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흥미가 없어졌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거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거나 해서는 웬만해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거를 맷돌에 갈아줘야 돼.
절구에 쪄가지고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가마에 삶아가지고 아주 먹기 좋게끔 해줘야 돼요. 그냥 먹었다가는 뱉어냅니다. 말씀 듣고 저건 나들으로 한 소리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갈거나 찢거나 삶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줘야 돼. 부드럽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줘야지 먹지. 겨우 소화시키지. 있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원래 이렇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싼 과자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뭐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만나는 유통기한이 어떻게 돼요? 하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뭘 하려고 하는 시도냐 하면 이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주중에는 계속 하루치 먹다가 하나님께서도 굽거나 삶으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안식일을.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만나를 보관하도록 그죠? 썩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여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셨다고요? 참떡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떡은 떡인데 참떡이 있대요. 그러면 참떡 말고 반대되는 떡은 뭐 떡일까요? 개떡이요? 개떡은 조금 개떡은 이상한데 개떡은 이상합니다. 네, 참떡 말고 저는 제 마음대로 뭘까 하다가 헛떡. 호떡은 아니고요. 헛되다 할 때 헛떡이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뭘까? 미가서 6장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못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빈 게 아니에요. 자,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배고픔은 속이 비어 있음은 굶주림은 못 먹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먹어서 온 거예요. 먹어서. 너무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 이미 너무 영적 간식을 한 거예요. 영적 간식. 해가지고 먹어서 속이 빈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배고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뭐라도 싫어하고 그래서 꿀 섞인 만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미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니까요. 먹어요. 너무 먹었어요. 뭐를? 빨리 헛떡이라고 하세요. 뭐를요? 헛떡을. 그래서 참떡이신 예수님이 별로 관심. 그 말씀이 관심.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 이게 뭘까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배부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전혀 배 불러지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배부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인생 광야길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코로나 역병과 또 여러 가지 홍수와 또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그래요, 너무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맛이 변하고, 네? 또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라고 투정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규력교회 교인들의 생애와 또 개인 속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1세대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잘 믿어야 되겠죠. 우리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 한 주일 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광야 생활의 의문과 질문을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가나안까지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주시며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하지만 이런 우리를 여전히 품어 안으시고 끝까지 이 광야를 업어 지나가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 유리바닷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을 꼭 업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이 인생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늘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나와 계시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나가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신령한 말씀의 떡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이경환 사모님과 변종수 집사님이 떡을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걸 이렇게 다 분배하기 전까지 여기 앉아 계시고요. 우리도 손상한 장로님께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주유를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넉넉하게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빵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젊은 분들이 저걸 다 이렇게 하실 때까지